오늘 나누실 말씀 함께 찾으셔서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 이야기 5번째 날 말씀입니다. 창세기 11번째 시간이고요. 은혜의 날개 웨오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창조의 이야기가 이제 다시 이어집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창조하다, 히브리어 동사 바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바라는 온전한 창조라고 그랬죠. 완성으로서의 창조, 살다가 죽는다든지 있다가 없어진다든지 세웠다가 허물어버린다든지의 그런 불완전한 창조가 아니라 한 번 만들어지면 다시는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것으로의 창조가 바라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바라, 히브리 알파벳 베이트, 레시, 알레프를 사용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내용으로서의 의미가 성전 안에 머리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거기서 성전, 근데 1차적으로 보면 뭐가 될까요? 성전 안에 머리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창조입니다. 그럴 때에 그 성전이 1차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그 엔트리신 헤메라이스라는 단어는 세 번째라는 그런 뜻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것으로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뭐가 성전이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육체인 거죠. 그죠? 예수님의 육체. 여기서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 그 예수님이라는 그 몸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담고 오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고 오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예수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경도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셨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이렇게 몸뚱아리로 살아가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주셨을 때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어떻게 날씬하게 뭐 예쁘게 어떻게 잘 보존하다가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와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아두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이 다 육체로 오신 예수라고요. 그게요. 그 예수만 예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 그 모든 것들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육체를 어떻게 하셔요?
당신 스스로가 어디로 몰아가셔요? 죽음으로 몰아가시잖아요. 죽이시잖아요. 뭐란 뜻이에요? 이거 아니라고, 이거 보지 말라고, 이거. 보이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보이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고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육체라는 것은 쓸데없는 거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이는 육체를 아무리 열심히 움직이고 바둥거린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육체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죽여버리신 이유는 복음의 절정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극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런 몸뚱아리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죠? 근데 그 1차적인 성전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을 알고 그 죽음이 곧 그분만의 죽음이 아니라 또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은혜로 깨닫게 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을 또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전이니 또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진리, 그것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거 모르면은 아니래잖아요. 너희가 성전, 하나님의 성령, 예수 안에 담겨진, 예수라는 육체 안에 담고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진짜 생명.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며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로서의 의미를 담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그 아버지의 그 영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아들들만이 가는 그 나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에 담긴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뭘로 살아가요?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성경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죽고 살았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죽고 살았으니까 뭐라 그래요? 부활 했잖아요. 아나스타시스. 원형 그 동사 의미가 아니스테미죠. 아나히스테미. 위로, 하늘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뭐 이렇게 뭐 세우다가 아니라 하늘로, 그 아버지에 있는 그곳으로 똑바로 세워주시다. 누웠던 자들을, 이렇게 티데미 했던 자들을 다 히스테미, 똑바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아니스테미.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창조, 바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그 복음과 구원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창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창조는 부활인 겁니다. 그럼 여기 한 가지 큰 의문이 생겨요. 아까 창조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가 우리 창세기 그 첫 번째 시간 할 때도 우리가 잘 나누었지만 그 바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으로서의 의미가 성전 안에 머리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그러면 성전 되어져야 할 이 땅의 모든 육체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소위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대상이 다 누구예요? 그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는 자들이 누구냐고요? 세상 교회에 나가고 있는 구원받았다고 또는 구원받겠다고 하고 나가는 모든 그런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그죠? 그 모든 육체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진리를 진리로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 멀리 볼 필요도 없이 하여튼 우리 교회만 보자고.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세요? 그게 아니면 바라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고 뭐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뭐고 구원이고 복음이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도대체 그냥 내 입으로만 그냥 남들이 그냥 뭐 구원 받았대 그러니까 뭐 구원 받았나보다 이러고서 그냥 따라하는 것 뿐이지, 그거는 내 안에서 전혀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그냥 내 밖에서 그냥 입으로 내가 그냥 떠드는 것밖에 아니라고요. 그건 랄레오하는, 남들 흉내내는, 그냥 흉내를 잘 내면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로 오신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에 이게 빛이구나, 그리고 그 빛들을 다 알아볼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바라가 부활이라면, 바라가 성전 안에 머리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제대로 잘 알아듣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 진리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 빛 만났냐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죠? 또 그 밑에 9절에서도 보면 11절까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게 뭐예요?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세상이 그에 의해서 지은 바 됐다는 거, 그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대요. 그게 뭔지 모른대요. 우크 에그노, 감지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의미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파랄 람바노, 이게 못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여기 와 있는데도 못 알아본대요. 나를 지으신 이를. 그게 세상이에요. 코스모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 물질들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을 못 알아본대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으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빛으로 오셔서, 진리로 오셔서 니들이 어둠인 것을, 니들이 나에 의해서 지은 바 된 것을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데, 한 번 더 복음적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면, 예수로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시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도 못 알아듣는 데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런 의문이 생긴다고요. 저는 창조가 바라고 그 바라가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면 이건 뭐냐는 말씀이에요. 이럴 때도 바라, 즉 그 온전한 창조, 똑바로 세워주시는 부활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거기에 부활이 있을까요?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음과 부활이, 그 영원한 생명이 뭔지 잘 몰라도 그냥 내가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구원이라는 게요? 그 답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인데요.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이건 잘 아시죠? 호 네크로스, 우리 에베소서 할 때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뤘었던 거니까, 이게 숨 넘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죽은 그 생명들, 그 네크로스들,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음성 아시죠? 이거 포네스, 파이노, 이게 빛을 갖다가 이렇게 확 비추다 할 때 그 파이노의 명사형, 그게 음성이고 비추임, 그 포네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된대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성전 안에 머리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의 음성. 그게 들리면 살아나니까 이제.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의미로 인자됨, 그 사람의 아들,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 그것만 보게 되어지면, 그 몸뚱아리만 보게 되어지면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바라예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만 디립다 봐버리면 그것도 바라라고요. 그걸로 뭐를 가르쳐 주시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한 가지라고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걸로는 뭐가 이루어진대요? 심판이 이루어진대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 무덤도 역시 네크로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죽은 자, 무네메이오이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에베소서 할 때 여러 번 다루었었던 그 무네모니오 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자들, 무네모이오이스.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들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게 바라가, 그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나타나나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이네요, 그죠? 아나스타시스. 근데 한쪽은 생명의 부활, 한쪽은 심판의 부활. 다 영원한 겁니다. 좀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또 여기에서 당연히 뭐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럴 때는 착한 일을 많이 한 거라고 이제는 보이시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요번 주 매일 성경 본문에도 있었지만, 마태복음 19장 16절인가요?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그래놓고 뭐라 그러셔요? 선한 것은, 그러셔요. 선한 일은, 선한 것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뭘 착한 일을 했다,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착한 일을 해야 되냐고요, 그 선한 일을. 그리고 얼마만큼 해야 그게 선한 일이고 얼마만큼 하지 않아야 그게 선한 일에 못 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윤리, 도덕, 그런 교과서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로 읽으면은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껍데기만 하는 그 쭉정이의 나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아가토스, 하나님이신 그 분을 포이에오 했잖아요. 이것도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라 했을 때 그거 걸작품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 되었으니 했을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둠, 죽음, 생명 없음이었다는 것을 알고 진정한 생명에 의해서 살아난 자들, 그게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 그 포이에마라는 단어 우리 배웠잖아요. 이게 그 단어라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에 의하여서 다시 창조되어진 그들은 당연히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호 파울로스 포이에오. 호 파울로스는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름을 이렇게 바울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파울로스예요. 그 사전적인 의미가 가치 없이 여기다, 천하게 여기다.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하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 보배인데, 그게 생명인데, 그게 진짜인데 그걸 갖다가 버리네. 지난주에 했었던 그 마오르 카탄, 그 빛이 비추어지는데 그 빛을
허접한 것으로 보는 그런 인간들, 그런 그릇들,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진정한 아가토스를 품지 못한 자들이죠. 그 진정한 아가토스, 그것을 천하게 여기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에크포리오마이가 번성하다, 생육하다, 막 팽창하다, 늘어나다, 그쪽으로 막 맹렬하게 달려가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냥 오늘 말씀을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문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갖다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오리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풍성해지고 번성하고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번성하는 거예요. 그걸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그 바알에는 예외 없이 뭐가 있어요? 예외 없이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냐, 아나스타시스 조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는 그 부활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 아나스타시스 크리세우스,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벌을 내리시는, 죄에 있다 하시는 그 정죄의 부활이냐, 차이가 있을 뿐 말씀과 성경, 세상과 역사,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그 사실에 의하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육체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죽어서 뭐 어떻게 무슨 심판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미 누군가는 아나시스타스 조의 생명의 부활로, 또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발화되고 있는 겁니다.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어요. 거길로 에크포리오마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길로 계속 번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꽉 찼을 때,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이 신약 시대에 와서만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창세기 지금 1장, 이 창세기에서도 동일한 일을 계속 해오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창조의 다섯째 날 말씀에서 이런 의미로서의 창조하신 일화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넷째 날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와 의와 심판이 7일째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완성,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함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온전한 은혜의 길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넷째 날 창조의 말씀에서 하늘의 궁창을 통하여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나뉘어졌다면, 오늘 다섯째 날 창조의 이야기에서는 물고기와 새를 있게 하시고 그것을 번성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액면으로 보면, 그냥 기록된 문자적인 의미로만 보면. 근데 넷째 날에서도 그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참 뜬금없는 햇님 달림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처럼,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햇님 달림이. 지금 다섯째 날에 나오는 이 물고기, 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선, 참치니 전복이니 이런 거, 또 조류, 비둘기, 참새, 짹짹,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는 금방 아시겠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빛으로, 성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는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셨다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그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나뉘어진 죄와 의, 죽음과 생명,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자와 번역,
그리고 교리와 해석의 전통에 사로잡혀 버리면은요, 정말 그 말씀 안에 담겨진 보배로서의 진리의 양식은 우리는 한 숟갈도 떠먹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원문에 최대한 가깝게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이 물은 가장 가까운 물이 셋째 날 1장 10절에 보면 묻이 드러나고 거기에 모인 그 물을 바다라고 하시면서 불렀었던 그 물, 그 물들은 기어다니는 짐승이 기어다니게 하고, 문자 그대로 지금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으로 드러난 그 땅 위에는 날개로 덮어라 가 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어이없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기어다니는 짐승이 기어다니게 하고 하늘의 궁창으로 드러난 그 땅 하야빠사 했잖아요. 그 새로운 살길, 그 위에는 날개로 덮어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 물은 하늘과 궁창으로 묘사된 그 그리스도께서 아랫물들과 그 함마임 미타하트라 그랬죠? 그 아랫물과 묶여졌을 때, 연합되어졌을 때 뭐가 드러났어요? 새로운 살길, 하야빠사, 홍해를 가르셔서 당연히 그 바다가 갈렸으면 질퍽거려야 되는데 그거를 메마른 땅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요단강의 제사장들이 그 말씀 언약궤를 들고 발을 내디뎠더니 무슨 뭐 밤새도록 홍해 갈라졌으면 그건 또 뭐 말랐다고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있는데, 요단강은 갈라지자마자 바로 그냥 발을 그냥 디딛는데 그것도 또 하야빠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었던 그 새로운 살길, 물이 갈라지고 드러난 그 땅, 거기로 가면 사는 겁니다. 그 드러난 새로운 살길, 그 밑으로 모이게 된 그 물들, 미크베 함마임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소망 가운데 함께 모인 회중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은 자신들의 소망이었던, 그게 뭐예요? 그게 하야빠사 아니에요. 그게 새로운 살길이잖아요. 소망이 드러났는데 계속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 물들, 그 살길이 드러나면 소망을 갖고 있었던 그 물들은 어디로 다 올라가야 돼요? 그 새로운 살길이었던 그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묻이 드러났는데 하야빠사, 그 메마른 땅, 그 살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소망으로 알아보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여전히 드러날 땅,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그 땅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그냥 모이고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소망인지도 모르고 소망이 나타날 거야. 우리가 원하는 그 소망. 그때 그 물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기어다니는 생물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자체를. 쉐레츠 네페시 하야라는 뜻인데요, 쉐레츠는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냥 계속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날 때부터 꿈틀거리게 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기어다니는 생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모여있는 물들을. 그리고 새로운 살길로서 드러난 그 땅, 그거를 뭐로 보셔요? 날개가 덮인 곳, 날개 아래에 있는 곳. 웨오프 예오페트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어다니는 생물, 날개로 덮으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자세하고 좀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오늘 5번째 날 창조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담아내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을 한 군데씩만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어다니는 생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이게 그겁니다. 쉐레츠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걸 다 싹 빼먹었어요. 다. 원문에 있는 이 기어다니는 그 생물들이 기어다니는 곳이라는 그 내용들을 다 빼먹었다고요. 그걸 기어다니는 것을 갖다 다 빼버리고 그냥 물들은 생물을 있게 하고 뭐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다시요. 레위기 11장 41절부터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뭘 설명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계속 그 얘기예요. 쉐레츠 네페시하야, 그 기어다니고 있는 땅을 자기의 살 곳으로 알고 계속 몸을 움직이고 있는 그 생물들,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더럽혀진 거다. 우상 숭배의 산물이야. 이게 율법의 잔재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먹으면 안 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그거 기는 것을 먹게 되면 그 먹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기는 것이, 그렇게 발을 디디고 살았던 그 땅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는 것이 내가 되는 거라고요. 그냥 그 먹는 것과 나를 하나로 보신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자꾸 뭘 먹으라 말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땅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에 기고 있는 그 짐승들을 통하여 그것을 양식 삼으면 너희도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진리로 오셔서 설명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요. 너 뭐 먹고 사니 너? 응?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니? 라고 물으시는 거라고 이게.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룩함이라 할 때에,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거룩함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먹는 걸 좀 덜 먹고 뭐 좀 지저분한 거를 안 먹으면 거룩해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요. 네가 먹거리로 삼고 있는 그게 곧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양식 삼고 있는 그것이 바로 너라는 말씀이라고요. 물 가운데 드러난 그 길, 그 새로운 살길, 이미 소망이 우리 눈앞에 증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알아보지 못하면, 거기서 그냥 네가 있던 그 자리에서 계속 버둥거리면서 소망을 기다리면 그렇게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로 끝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신 거라고요. 심판의 부활로 번성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번역을 번성이라 그랬지 그냥 그 길로 그냥 맹렬히 나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야빠샤, 그 하늘의 궁창과 연합되어져서 드러난 그 땅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날개로 덮으신다 그랬죠. 이 같은, 오늘 창세기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시편 91편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기가 어디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잖아요. 나의 요새요, 어디로 숨어야 될지 알잖아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빛으로 알아보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있다니까요. 성경을 적용해야 할 말씀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품어야 할 생명인 진리로 안 되니까요. 지금 이 고백을 한 이 시인은 드러난 무치,
정말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을 안 자들이라니까요, 지금 이 얘기는. 그러면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비유죠. 그리고 4절에 드디어 나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추로 덮으시리니, 날개로 덮다, 그거예요. 아까. 새가 나르라는 말이 아니라, 뭘 새가 날아요, 날개는 뭐. 그런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거기다가.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었던 모든 그 주님의 일거수일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창조 5째 날의 이야기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뭐가 되겠어요? 왜 오셨어요? 날개로 덮으시려. 더 이상 그 물에서 버둥거리지 않게 해주시려.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까요?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으로 오셔요, 그분이. 땅에 기어다니는 그 길짐승으로 오셔요, 그분이. 그리고 그 모든 길짐승들을 대표하여 그 짐승으로 죽어버리시면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안 자들의 죽음이 되겠죠. 그것을 믿는, 그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들이 이 땅에서 우글거리는, 이 땅에서 계속 끊임없이 몸뚱아리를 바둥거리는 그런 짐승들로 살지 아니하는 그런 참 자유의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게 뭐겠어요? 그 물에서 여전히 새로운 살길,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바둥거리고 있는 그 들짐승들, 율법 열심히 지키고 하루라도 안 지키면 안 되지, 주일 성수해야지, 11조는 꼬박꼬박 지키고 헌신할 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기가 끊임없이 몸뚱아리를 움직이면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대명사가 뭐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성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들을 향하여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파송되는 것들을 향하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날개로 덮으시게 되잖아요. 그거 아니? 니들이 바둥거리는 들짐승이라는 거? 니들은 날 때부터 어떤 말씀을 주더라도 그것을 율법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짐승이라는 걸 너희들 아니? 이제는 내가 내 날개로 덮어줄게. 내 날개 아래로 들어와서 이제 쉬어라.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셀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거 원하지 않는데요. 여전히 몸 바둑거려서, 몸 꿈틀꿈틀거려서 자기 만족 취하고 자기 보람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하면서 뭔가 열심히 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 집단들,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 아니겠냐고요. 듣는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창조의 은혜를 듣지 못하면 그냥 계속 거기서 버둥거리는 겁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거야. 언제까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거 언제 나타나죠, 이거?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새끼 나귀 타고 들어오시면 사람들이 막 그러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분은 죽으셔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십자가의 그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에서 같이 죽으셔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죽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도 그 심판의 부활, 그 온전한 창조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알 때에 그분도 죽고 나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서 그 나무에 달려 언약의 기둥에서 죽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죽음으로 끊임없이 버둥거릴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육신도 아버지 앞에서 함께 죽임당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고 그래서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육체이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날개로 오시겠다고. 그래서 성령, 그 진리의 영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자꾸 뭐라고 표현해요? 비둘기처럼 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날개로 임하신다고. 덮어주시겠다고. 몸뚱아리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생명의 부활, 그 온전한 창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몸을 버리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날개 아래서 늘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